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게 온 동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저런다 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히 서면 참 좋지요.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기 쉬울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아마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싫은데 인간은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몽해를 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복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부활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골칫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할례가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할례는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할례도 분명히 언약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아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분명히 할례가 언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지 않아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하면서도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일이 중요한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기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뒤에 나온 율법이 앞에 나온 언약을 없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함께 할례가 주어진 것이라면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할례가 일치한 것이라면 아마 반드시 할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버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누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리 중요한 할례를 바울은 왜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제시하면서 할례가 이제는 필요 없는, 아니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육적인 할례의 무용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육적인 할례에 목매달고 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과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도 28절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신봉하는 그들에게 누가 할례당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피를 베는 것은 그냥 증표일 뿐이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적인 할례의 무익함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할례의 무익함은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진 자입니까?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인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의인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규례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규례와 유전은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은 구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허위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됩니다. 십자가와 할례가 서로 걸림돌이 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는 죄 용서함에 대한 걸림돌입니다. 할례는 죄 용서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택함을 입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백성이 이게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열심히 있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문선명이나 이만희 그리고 박대선, 이초석, 김기동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단추 하나를 잘못 꿰어서 이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추 하나 잘못 꿰었으면 단추 하나 다시 꿰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단추가 몰고 오는 현상은 전체 옷에 영향을 주고 전체 단추를 잘못 꿰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단추를 잘못 꿰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적은 누룩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은 온 반죽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반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면 지금 바울은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고 교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단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누가? 바울이요. 그러기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오는 와중에도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 광주리에 매달려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시켰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만큼 할례의 무익함을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에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제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던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기에 할례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유익이 없는 할례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유익이 없는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 요동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베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베어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난 믿음 안에 선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베어버리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성령 안에서 난 믿음 안에 선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